네,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복은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인생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크게 변화하여 주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영혼이 병만 낳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결국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상담을 통해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치료해주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지 못한 자들도 발견합니다. 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는 그 사람 역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병을 고쳐서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고작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더 살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등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가장 큰 복인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여타의 다른 모든 복들 역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에 죽음 이후는 지옥에 떨어지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인 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 복을 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거듭난 자들 곧 중생한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효력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창조의 능력도 무한한 전능하심인데 죄인들을 변화시켜 의인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기적은 그것은 더더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무한하게 하나님과 및 주의 어린 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계시록 5장을 보니 바로 거듭난 자들의 노래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병든 자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있는 영원한 존재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초대의 목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위대한 선생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러한 분과 친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였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누가 유명세가 있으면 친한 척하고 그가 만약에 망하면 거리를 멀리 둡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었을 것이. 또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단점을 발견하여 그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몬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를 받으신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반갑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니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문맥상 창녀로 여겨집니다. 즉 죄인 창녀 하나가 시몬의 집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때 문을 열어두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지들이나 세리나 창녀들의 경우는 절대로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저 멀리 문 밖에서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 창녀가 시몬의 집에 들어왔으니 이는 이 여인의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혹시 주님을 못 만나게 될까봐 문전박대 및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무조건 시몬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한 가지의 간절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붙들기 위해 주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 무조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푸대접을 받던 매를 맞던 상관없이 그 집에 들어와 버린 것이. 그 여인은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마
굉장히 빠른 그러한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걸 막지 못한 것이, 그 당시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는 왼팔로 머리를 기대고 소파 옆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식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아무리 발을 물로 닦았어도 냄새는 났을 거예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분 채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 이 예수라는 작자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자가 아니로군. 이때 예수님은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50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500데나리온 빚이 없는 것으로 하겠어. 50데나리온 빚이 없는 것으로 하겠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그 채무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사랑으로 대치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저 돈이라면 감사라고 말해도 되지만 지금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고 죄를 사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빚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따라서 탕감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시몬은 계산을 매우 잘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아, 너는 정상적인 문안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쉬지 않고 내 발에 입 맞추었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싸구려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 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사함을 이미 깊게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너 시몬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죄사함을 알며 그녀는 죄사함을 깊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향한 이 여인의 지극한 그 사랑, 이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다. 자신의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 반면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사함을 모르며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구나. 시몬아. 예수님의 논리는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며 감사함은 죄사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 후에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괴로워하다가 이제 주님을 발견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및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전부였을 텐데 그들이 함께 앉아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굉장히 이가 누구기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에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실 대속을 근거로 하여 그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종류의 죄를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길은 오직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절한다면,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본인이 직접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치러야 되는 죄값은 영벌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창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주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알고 주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사랑은 순수한 감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적절합니다. 무엇으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감사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줄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감사가 비례하게 돼 있고, 그 감사는 곧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밤에 괴로워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자였는데요. 저는 다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겠대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또 그분을 정말 따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들어서 나는 가짜인가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질문할 때 그 사람의 상태는 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정말로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피를 흘리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간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믿지요. 그러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하라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 100%입니다. 얘기해 줬어요. 그렇습니까? 전 지금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시면 한량없이 당신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동일한 상담을 최근에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대답해 줬어요.
너무나 수십 년의 인생 속의 어둠인데 역시 동일하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해서 당신은 지금 삼신론으로 너무 가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지요? 믿으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 같은 게 뜨겁냐 차갑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있죠? 네, 미워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함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무거운 엄청난 감정의 사랑의 표현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주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알고 주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의 무한한 감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등과 패배의 상태 속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현실을 느낄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데 그 무한한 감사는 곧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에 이 여인은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머리털을 수단으로 하여 주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창녀의 죄처럼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자명한 죄들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술취함, 폭행, 거짓말 등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아는 죄악들이.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죄는 시몬의 죄로서 매우 고차원적인 죄입니다. 그 죄는 위선, 교만, 간교함,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의의 죄예요. 이 후자의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들을 나열하는데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죄예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죄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들을 높이려는 정욕이 사무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줘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 세력을 크게 만들려는 마음, 그것은 말만 앞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실제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이. 뭔가 섬기는 척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드높이고 의롭게 보이고 힘을 차지하려고. 첫 번째 죄예요.
둘째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는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 복음을 막는 죄. 셋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릇 가르쳐 더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 지옥,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는 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간교한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더블, 2배나 되는 그런 지옥 자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넷째는 겉으로는 거룩한 예식과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과 음란이 가득한 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가 하지 않지요.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기도해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아주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걷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막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다섯째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느라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면서 선한 주의 종들 및 주의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치는 죄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분노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무섭게 보는 죄가 시몬의 죄예요. 우리 인간들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게 하고 다니는데요. 그 옷에는 술이 있고 걷는 것도 아주 그냥 거만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만하게 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 세계 속에서는 조폭 세계에서 멋있게 걷네. 다들 부하들 이렇게 쫓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모든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의롭고 거룩하고 예절 바르고 종교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얕보고 그 오만과 교만 그리고 위선의 죄를 그들은 항상 짓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영적인 죄 곧 교만과 위선과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요, 한편 죄인 창녀는 육신적인 간음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 둘이 예수님 앞에서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몬의 죄와 창녀의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와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큰 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큰 죄가 숨겨져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남들의 노출된 작은 죄들에 대하여 어찌나 분노하며 흥분하는지 몰라요. 참 이 심리적인 것 같아요. 컴플렉스. 자기 속에 숨겨진 큰 죄 때문에 더 남들의 죄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내고 더 분노를 내요. 그들은 평소에 대단히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숨겨진 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온갖 음란과 미움과 탐욕과 교만의 죄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지적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음흉한 숨겨진 죄들과 속내는 다 탄로 나고야 말 것이. 아무튼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든 그리고 죄인 여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아야 하는 죄인들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내 행동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죄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인생과 내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행동과 동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죄로 선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오면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죄예요. 인간들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세요. 인간들이 인정하던 인정 안 하던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 판단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 말씀 거울을 모르니까 자기가 깨끗한 의인인 줄 알고 마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천사인 줄 알고 이러고 살아가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이제 교육하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패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정의가 어떻게 부패하였는지. 근데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심지어 외부에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본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3강을 듣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 줄을 처음 깨닫고 엉엉 울고 더 이상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진도가 나갈 수 없었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정체를 폭로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빛으로 자기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은 이 바위를 들쳐냈을 때 무서운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무서운 죄악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저도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왜?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인간들인지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경을 알아가면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지옥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 하인 맞은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졌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곧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만일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하여 선악을 결정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현재 동성 연애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삶의 또 다른 형태요 문화이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인권이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의견을 동의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또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녀 교육부터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계속하지만 그런다고 죄가 안 됩니까? 동성연애와 낙태는 죄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죄예요. 가장 방어할 수 없는 생명을 죽이는 죄예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긋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명한 명령을 어긋내는 죄인 것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에 대해 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라 판단하셨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죄라고 동의하면 죄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 될 것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부패, 가장 무서운 부패인 것이.
양심에도 어긋나고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다라고 밀고 나가면서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는 죄이고 그들은 영원한 분명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인류 속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어요. 이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죄에 대하여 아픔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태평한 사람, 바로 그가 영적인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문둥병 환자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죄사함의 원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적 문둥병자들은 그 상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죄에 대해서 합리화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더욱 사악하고 위선된 흉악한 문둥병 죄인일 뿐이, 반면 창녀는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느끼며 주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본문의 죄 많은 여인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오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 따라서 우리가 영적 문둥병인 시몬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에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암 환자들이 그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막 삽니다. 막 살다가 뭐가 몸이 이상해서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다 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진검하는데 당신 지금 3개월뿐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갖고 이제 생각과 괴로움이 막 크죠. 얼마나 죽을 찡이 됩니까? 근데 어떤 의사가 딱 와서 제가 치료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낫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난 지금 분명히 3개월뿐이 못 살 사람인데 이제 이 의사에 의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의 그 의원 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병이 낫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때 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암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의사가 얼마나 감사하듯이 하물며 지옥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가 암 환자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서 내가 너 고쳐줄게, 무슨 소리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제사함을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후로는 더욱 자신의 죄를 혐오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무한하게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우리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때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때 우리 마음은 즐거움과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여인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는 장면에서 우린 이 여인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죄사함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값없이 오는 죄사함이지만 그 용서 자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실 것을 알고 그 고마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전 재산인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온 것이, 지금 이 복음의 내용들은 사람의 말로 형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형언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인간의 말로 이것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 실체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만 지면 이 여인과 같아집니다.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 부패돼서 안 와닿는 거예요. 실제인데도 안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그 보혈의 대가를 아십니까? 주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의 보혈은 이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수천 수만보다 더 무한하게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잃게 될 것이,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궁핍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사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보혈, 심지어 그 보혈 덕분에 죄가 사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때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하게 와닿겠느냐는 것이, 그것을 알고 느끼고 누린다면 우리는 무한한 감사가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한한 찬양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한한 사랑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근원이에요. 취직 잘 될 수 있어요. 건강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잠깐 좋았다 마는 것이, 그러나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영원토록 건강하고 영원토록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의 죽으심의 그 대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치르신 그 피로 인한 죄사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아멘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되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귀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답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죄사함에 감사하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바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경험한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느라 자신을 발길질할지도 모르는 시몬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 여인의 용기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연약한 여인인 것 같아도 자녀 모성애가 발동하면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돌발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수 앞에서 공적으로 보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업신여기며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된 종교인들 앞에서 과감히 여러 번 반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향유를 닦아내므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신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무가치한 것을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이러합니까?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 그러므로 그녀의 경배는 가장 값비싼 경배였어요. 이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폭푸수처럼 부어주는 것이, 존 버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많은 청교도인들이 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글들의 깊이는 어찌 그렇게 깊은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붙들림마 되어서 무릎이 꿇어지고 한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칠 수가 있는 것이, 그 여인의 갸륵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주의 죄사함을 체험한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죄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있어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주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만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고, 깨끗하여진 그 영혼에만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늘의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강. 반면에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도끼 눈을 두고 남의 티를 찾기에 바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랑도 평강도 생명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는 자신의 죄를 몰랐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녀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여인은 주님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줄 알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시몬은 변화되지 못하였고 죄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될 때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바리새인, 위선자,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또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한없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주님이 고마워서 어떻게 주의 은혜를 갚을고 몸으로 발버둥 치는 그런 정말 갸륵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몬입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죄인입니까? 정말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합니까? 참으로 내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갑니까?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사랑하십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에게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것이 죄에 부패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한 것에 대한 못마땅한 불만, 이것이 부패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무한한 감사, 무한한 사랑을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이 환경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진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죄가 들어오기 전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감사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참된 신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에 영원한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또한 우리의 심령에 부으신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한히 깊고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도다. 이에 너의 감사함과 사랑함이 무한히 깊고 많으며 무궁함이라.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께 나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주 안에서 변화되고 그 마음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하여 무한은 한량없는 감사와 사랑으로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이며 얼마나 무한한 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주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까지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사실을 저희들로 알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 알수록 더 감사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사함을 확증하는 자들마다 그러한 하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